하나님 말씀 사사기서 1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다 얹어 놓으시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 아시죠? 네, 우리 어린이 주일 모든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오늘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떠듬떠듬 이야기하는 건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일까요? 어린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악파에 나와서 사랑했던 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또 세상에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작년까지의 5년간의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들 전국의 시군에서 가장 많이 인구가 준 랭킹을 매겨놓은 게 있더라고요. 광명이 몇 등인 줄 아세요? 2등입니다. 2등. 약 4만 9천 명이 도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등이래요. 전체 인구 중에 몇 퍼센트로 따지면 광명이 1등. 그렇게 많은 인구가 지역을 빠져나갔죠. 왜 그랬을까요? 재개발 우리가 다 봤죠. 여기 수많은 재개발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많은 인구가 빠져나갔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만 나갔을까요? 어린아이들도 함께 빠져나갔겠죠. 여기 광문초등학교 갔더니 반이 막 줄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여기 광문초, 서초 막 이렇게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많은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사라졌고 제가 새광명 지방 교육부 총무를 맡고 있는데 18개 교회 중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4개,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참 심각하죠. 어린 아이들이 회복되기를, 어린 아이들이 주님을 알기를, 그래서 교회마다 어린 아이들의 소리가 넘쳐나기를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자,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 시편 127편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무엇으로 주셨대요? 기업으로 주셨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대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운영하고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는요 그냥 두면 썩어요. 상품성 있고 좋은 열매가 되려면요 가지치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과일은 봉지로 싸야 되기도 하고 수많은 노력을 거쳐야 아름다운 맛있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주셨으니 내가 이 아이를 잘 양육하겠습니다. 잘 성장시키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향기로운 열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숙제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은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보실 때 행복하십니까? 어휴, 아니. 다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고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한마디로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면 부모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또 그들이 속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수많은 아픔과 상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 교육을 실패하면 상처가 생길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일 제 아들, 딸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십니까? 그것이 상처가 된다. 에이, 뭐 목사님 아들이 그래. 그건 목사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분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저분 장로님까지 돼서 권사님까지 돼서 어떻게 애들은 신앙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마음들이 생겨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에 분란이 생기고 공동체에 아픔이 생기고 공동체가 와해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교육을 위해서, 믿음의 양육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양육하는 것일까? 오늘 말씀에는 우리처럼 자녀 교육을 위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마노아. 이 사람은요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아직 자녀가 없을 때 우리와 같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마노아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를 낳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5절 사사기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이 마노아의 아내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그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이를 낳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래요?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거죠. 보통 아이가 아니잖아요. 아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부가 이제는 자녀를, 그토록 바라던 자녀를 주신다니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거죠. 이 아이가 나신이 된대. 이 아이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대.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어떻게 키워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걱정되어서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에 이렇게 13장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천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가 나시린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어떻게 양육해야 하나님께 드려진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며 고민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마노아의 이야기는, 이 마노아의 기도는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유는 최고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결정권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인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결정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물음 가운데 해답을 얻고 또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당연한 일들을 부모인 우리가 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에게 그들이 지혜롭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그걸 원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고 건강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시잖아요.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병원도 가고. 그러듯 우리의 자녀들도 지혜롭고 건강하려면 우리가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넌 커서 뭐가 될래? 넌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80~90%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몰라요. 없어요. 저희 자녀들도 그래요. 모른대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렇게 수많은 교육을 받았는데 왜 목표도 없고 꿈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지나다니는 어린 아이들의 얼굴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아이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또 그들은 왜 부모의 손길을 떠나고 학교의 손길을 떠나고 사회 안정망을 피해서 어디선가 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문제, 이런 것도 문제이지만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학교 성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 돈 많은 직장 들어가서 결혼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지금 영적인 기근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기근에서 벗어나야 돼요. 영적인 아픔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마음껏 마시고 그 풍성한 은혜의 강물 속에서 마음껏 물 만난 고기처럼 마음껏 헤엄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그런 시간과 여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유는 자녀들이 학교 생활은 있어도 학원 생활은 없어도 믿음의 생활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생수의 강에서 마시기는커녕 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영혼에 목말라 있고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삶의 방향 감각도 잃은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인데 어찌 우리 욕심대로 자녀들이 강건하길 바라십니까? 어떻게 지혜롭길 바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고 강건하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노아처럼 해야 됩니다. 오늘 마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도 마노아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가라지 아니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부모인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찬양 아시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들 기도하셨습니까? 그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위에 기도했나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이렇게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감정과 내 삶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자녀들을 위해선 기도하셨습니까? 아침에 등교하는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까?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 아니 우리를 떠나 있는 어딘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기도하셨습니까? 방황하고 괴로워하는 자녀들에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학원 가라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렸을 땐 이렇게 교회에 다녀요. 그런데 조금씩 성장하면서 교회를 떠나가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시편 37편 5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들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면 그가 맡기고 의지하면 그분이 이루심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나만 맡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누구도 맡겨야 된다고요? 자녀들도 맡겨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맡겨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말씀 시편 37편 5절 뒤에 그렇게 맡기는 인생에게, 그렇게 의탁하는 인생에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에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뒤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종이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꾸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넉넉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만 주님 앞에 서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아버지들이,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지혜롭고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이름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길, 부모인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가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 집의 자녀를 보면 그 집 분위기나 그 집의 어른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버릇없이 자란 아이에게서 효도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교육학에서는 아주 의미 있게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이의 버릇없음, 아이의 문제는 10중 8구 부모에게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어떤 과잉 보호 아니면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버릇, 좋은 성품까지 길러준다?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가 넋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느냐,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내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모의 노력이 내일의 어떤 결과물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거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 머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하나를 바뀌어서 우리 운명을 바꿔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부모인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그 생각이 바뀌도록 무언가를 심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어줘야 될까요? 하나님을 심어줘야죠. 주님을 심어주어야죠. 그러면 그 삶에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면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은 아름다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흠없고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이, 인생이 변화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애들은 가라. 어디 너희들이 낄 자리가 아니야. 너희들은 가서 공부나 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건가요? 여러분들 성경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고, 야곱의 하나님도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삶의 전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들을 데리고 날마다 광야에 나가서, 그리고 밤에 하늘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께서 저 별을 창조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런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셔. 그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었을 때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함께 손 붙잡고 교회에 나오기보단 시험 기간이니까 너는 학원에나 가. 너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얼씬도 못하게 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 이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가 직업적으로 제사장은 이어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어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럽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엘리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지 못한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은, 한나가 그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그 사무엘의 심령 가운데, 사무엘의
그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성장하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의 심령 위에, 우리들 자녀들의 마음 위에, 자녀들의 생각 위에 하나님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닌 우리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 잠깐 드린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같은 시대 같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로 그렇게 성장하였고, 사무엘은 점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아들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고기를 빼앗고,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을 희롱하고 동침하고, 그럴지라도 그저 야야야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들이 본다, 사람들한테 뭘 수군거린다, 그러니 하지 마, 이 정도로 타일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타이르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불량자로 성장하죠. 하지만 한나는 사무엘을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엄마 젖을 떼자마자 그냥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결국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엘리도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고, 어머니 한나도 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 여러분들 그는 하나님께 복 받았을지 모르지만 자녀 교육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 그는 큰 죄를 저지르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징계도 별다른 질책도 없이 그냥 다윗은 이 아들을 용서합니다. 잘생겼다고 좀 봐줬더니 나중엔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셋째 아들뿐만 아니라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화낸 적 없고 한 번도 섭섭해 본 적 없지, 섭섭하게 말해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역시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암놈은 이복 여동생을 범하는 죄까지 저질렀죠. 이렇게 다윗은 자녀 교육에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실패했느냐? 내 자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나의 자녀 교육은 왜 성공했느냐? 내 자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이고 교회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마음을 가지고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내 품에 내 자식으로만 여기고 애지중지 키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아이는 우리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고 계십니까? 그 결과가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자전거를 잊어버렸어요. 아파트에서 타고 있는데 어느 날 자전거가 사라졌대요. 그냥 툴툴툴 들어왔어요. 아빠, 자전거 잊어버렸어. 아니, 뭐 하다가 놀다가 봤는데 자전거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 분명 동네에서 누가 가져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동네 자전거 세워놓는 데를 이렇게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 옆동에 자전거 세워놓는 보관소에 저희 아들 게 있더라고요. 이름 써놨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열쇠가 잠겨 있으니까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그 자전거를 열고 제 아들 자전거를 열고 타고 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붙잡아서 야, 이거 네 거 아니잖아. 너 이거 왜 네가 타고 다녀? 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왔어요. 마침 퇴근 시간에 내가 이 아이랑 이야기하는 걸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아들 자전거를 가지고 가서 지금 여기다 보관하고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별거 아니라는 듯 네, 아이 죄송합니다. 저한테 그렇게 딱 한마디 하고 아이를 혼내지 않아요. 그냥 데려가요. 여러분들 이 아이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버릇없이 구는 아이들이 참 많죠. 그리고 그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어른들 중에 한마디라도 하려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왜 내 아이한테 참견하냐고, 왜 내 아이 기죽이냐고. 우리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어느 교회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가 막 뛰어다니고 떠들고 하도 그러니까 권사님이 이 아이를 조용히 불러다가 혼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권사님의 말에 막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 권사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안 보여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이런 아이, 이런 부모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동의하십니까? 아이는 나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키우는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이 아이 한 명이 이 세상에서 성장하기 위해선 엄마 아빠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필요하고 할머니도 필요하고 또 형과 동생도 누나도 필요하고 옆집 아저씨도 필요하고 아줌마도 필요하고 이모와 삼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를 배우고 그래야 질서를 배우고 그래야 가정의 일원이 되고 동네의 일원이 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형이 필요하고 교회에서도 그 아이에게 목사도 필요하고 교회에서 피아노 잘 치는 형도 필요하고 교회에서 노래 잘하는 누나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하고 모든 집사님, 권사님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나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막고 내 새끼야 이렇게 하면요, 그건 아이의 성장을 부모가 가로막는 것과 똑같은 얘기. 그러니 우리의 내 자녀가 우리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자녀들은요 더 크게 성장하게 될 겁니다. 내가 혼자 키우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성장할 것입니다. 더 굳세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자녀로 그렇게 성장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공동체에 맡겨야 됩니다. 사회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키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고 우리의 자녀로 드리고 교회의 자녀로 드리고 공동체의 자녀로 드리는 부모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잘 양육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래서 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바른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라는 생각이 아닌 우리의 자녀로, 또 교회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장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노력하게 되기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